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또 마지막 하나 남은 도마까지도 만나주시는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이 오늘 뭐죠?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은 잠잠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이고 아픔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죽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하신 게 있죠. 또 뭐를 예언하셨죠? 살아날 거라는 거. 죽지만 살아날 거다 라는 것을 죽음과 함께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벽에 찾아왔던 이 여인이, 또 여인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 말씀, 죽을 거다,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덤에 달려와서 직접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던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성경에요, 같은 사건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여인들이 계속 울고 있을 때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억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계속 말씀했지 않느냐? 뭐에 대해서? 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지. 그랬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 말씀대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네. 실체가 없네? 부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이라도 더 생겼을 거 아니냐. 왜 기억을 못했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셨죠. 어째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긴 했는데 이게 영광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이거죠. 성경이 한 말씀을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런 말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냐. 그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
아니냐? 왜 이것을 더디 믿고 왜 미련하냐? 말씀했지 않냐? 왜 기억을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기록된 것 그대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시체가 썩고 온몸에 피가 굳었고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까?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뭐를 따라 믿어요? 보이는 것 따라, 경험 따라, 내 생각 따라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 주시잖아요. 그거 붙드세요.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건 절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자,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당혹스러워서 다른 여자들과 앉아서 펑펑 울지요. 주님을 이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시체라도 찾아야 된다. 라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마리아의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부르면서 선생님 하고 엎드리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지만 빨리 제자들이 가서 부활을 본 것을 증거해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여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나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소리야? 헛소리하고 있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더니 실성했나 보네. 돌았나 보네. 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믿음으로는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다 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들만 통해서 제자들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경험하고 만나고 그건 예수님이었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해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자신의 한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안식 토요일날, 첫날 주일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후 제자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도 걷고 안식 후 첫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서 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야 돼. 이런 것은 더 이상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날 돌아가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원래 안식일이야. 그럼 그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서 드려야 돼. 그리고 회당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임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당국자들 때문에. 왜?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왜? 이 잔당들을 없애야 이단의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으로 모여 있어요. 그때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꽁꽁 걸어 잠긴 문,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부활의 몸은 이 한계를, 물질의 한계, 제한, 이게 없다는 거죠. 그냥 통과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이 그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통과하고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제한이 없지요. 자,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던지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두려운 상태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네. 본인은 잘 모르는데 제3자의 눈에서 느낌이 와요. 이 사람 굉장히 텐션, 긴장을 많이 했구나.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구나. 네, 그런 분들은 뭐 하나 툭 건들면 편안하게 말이 안 나가요. 눈썹이 이렇게 탁 되고 아주 날카롭게 말해요. 이게 뭔가 환경에서 또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죠? 믿음 안에서 어느 날 막 두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 갑자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평강이 임하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제가 이 평안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전기가 쫙 흘러요. 평안이 쫙 와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다가온다고요. 계속해서 긴장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임한 겁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희영 형제하고 에인젤 형제를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따라옵니다. 날 지켜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툭하면 놀라는 거예요. 잠잘 때 항상 옆에 몽둥이를 두고 자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뭐. 그런 믿음이 딱 생기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평강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 이것은요 이제껏 제자들이 알아왔던 예수님과는 다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동안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어요.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죠.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와, 파도도 잠잠케 하네. 죽은 자도 일으키시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오 했는데 맨날 같이 밥 먹어. 농담도 해. 같이 살아. 그러면 친근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또 돼요. 제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죽어나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몸도 굳었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내가 보기에도 살아있을 때도 거의 죽은 사람 같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도 올라가지 못한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은 걸 봤는데 그분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분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증거를 통해서. 아멘.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얼굴은 못 알아봐도 알아보겠죠. 나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제자들이 막 기뻐.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진짜 이분이 그동안에 했던 말이 하나님으로 말한 거네. 이 부활, 죽음의 부활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굳이 주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야, 나 살아났다. 여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이시고 굳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확증하시면서 그냥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이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뭘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왜 오셨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만 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아니, 너희를 보낸다. 꼭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생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믿는 사람이 뭐하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증거자가 되어라. 말로도 증거자가 되고 뭐로도? 삶으로도 증거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파송받아서 나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내 사명을 누구한테 준다? 12제자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네 삶의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볼까? 이건 어릴 적에 한 얘기고 이제 주님을 3년 경험하고 배우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희들은 목적이 달라야 된다. 어떤 목적?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멘?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집을 렌트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렌트하는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술 중독이 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한 3년간 집을 이렇게 렌트해 주면서 알았던 관계인데 저한테 전화 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희 교회하고 가깝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한번 돌봐줄 수 있겠느냐,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만나주고 친구라도 해줄 수 있겠냐. 제가 고민했어요.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이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돌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전도하는데 목적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라기에 보면 기념책이라는 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틀려요.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으세요. 그 책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자식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특별히 아끼는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으로 아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믿음 때문에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그것도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꾸준히 나갑니다. 노숙인 살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매가 많지 않아요.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왔다가 한 3개월 해보고 똑같네?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3년 후에 와서 바뀌었네?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그 길,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하는 거, 직장, 이건 다 인생이 가면 마지막에 가보면요, 이거 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높은 직분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이 어딥니까?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이,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이에요. 가족 안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는 거죠. 굳이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고 가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오셔서 딱 절하시고 막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들이 알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엄청난 사명이죠. 그거와 똑같은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으로 밝혀라. 네 기분 따라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네 자존심 따라 소리 지르지 말고, 너는 죽고 네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남편과 아내에게 빛을 보여주고 자녀와 부모에게 빛을 보여주면서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면서 나를 증거해라. 그게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서바이빙, 견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 못하면요, 은퇴하고 인생이 쭉 가잖아요. 허무해져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가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죠. 유명한 어떤 전도자가 치매에 걸려서 누웠어요. 그래서 병원에 호스피스에 누워놓고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계속 일어나려고 해서 아들이 아버님 쉬세요. 아버님 쉬세요 하니까 그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좀 쉬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왜 아버님 일어나려고 그래요? 영어로 하시는 말씀. One more soul.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게 목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를 똑같은 말씀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넘어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엄청난 걸 주세요. 야, 그냥 가 해. 자, 알았지? 목적 알았지? 가서 그렇게 해. 하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22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죠. 자, 이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지만 이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속,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 속에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하잖아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다시 한번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어제 받은 성령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명을 줬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줍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이게 뭐죠? 성령을 준다. 자, 성령 가지고 가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합니다. 그럼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사함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어떻게 선포했죠?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해요?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태워드리고, 자,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주님께서 너에게 죄사함의 권위를 준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위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위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권한이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아 너희가 복음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전한 메시지를 믿고 회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 자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하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사해질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죄 짓고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면 괜찮지. 근데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처리할 때까지. 근데 그걸 복음으로 선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주시는 능력이 또 따라와요. 복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나가서 증거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누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네, 표적을 따른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 자체를 통해서 뭐를 믿으라고, 뭘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근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 받아서 진리를 전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 못 들었어요.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광고 못 들어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못 들었을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게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가셨지만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모이자. 근데 다른 제자들은 곁다리라도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마리아가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안 믿었지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라도 못 들었어. 누가? 도마가. 왜? 거기 없어서. 엠마오로 가던 또 제자들이 또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라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약간의 어떤 마음의 동요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도마는 못 들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어서. 사역에 대한 걸 나한테 좀 말씀을 안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사역에 참석을 하세요. 같이 인볼브를 하면 알게 돼 있어요. 물론 정말 부지런해서 소식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 소식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완악한 마음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누가 없어? 야, 도마 어디 갔어? 야, 사람 보내. 야, 도마 빨리 와봐. 예수님 봤어. 여자들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거든? 쟤들도 얘기했는데 안 믿었거든? 근데 우리 모일 때 예수님 모셨어. 도마가 그 전에 만났던 12제자의 분위기하고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이 막 빛이 나고 막 진짜 하나님 맞다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죽음에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나고 계속 얘기했겠죠. 근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없었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네가 말해도 야 네가 말하면 내가 꼭 믿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해도, 여인들이 말해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말해도, 전체가 만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믿잖아요. 그죠? 물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의로 자살해버렸어요. 그건 교만이죠. 교만. 그 자리를 지켜서 내가 창피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졌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를 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데 자살은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회피입니다.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 잃어버렸고 이제 대부분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사람 도마만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래 네 믿음 그 정도인데 어떡하겠냐. 네 고집이 그렇고 네 마음이 그렇게 완강하고 미련하면 그렇게 살아라. 내가 더 할 게 없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오세요. 첫 번째 오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나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사람은 만났다고 하고, 저 사람은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듣는다고 한다는데, 이 사람은 방언도 한다고 한다는데, 나도 주세요. 안 보고는 안 믿겠습니다. 경험 없이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만나주세요. 거절하실까요? 거절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눈에는요, 이 11사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그 간절한 사역을 품고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들이 상당히 소중한 거죠. 안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내가 경험하면 믿겠다는 거네? 그럼 뭐 경험하게 해주지. 이거죠. 경험해도 안 믿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안 넣어보고는 못 믿겠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한 번만 경험하면 진짜 믿을 거야.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험하면 내가 진짜 믿을게요. 만나주세요. 그러다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 많아요. 26절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죠? 문이 여전히 닫혀있죠. 그때는 누구만 두려웠을까요? 도마만 두려워했겠죠. 제자들은 두려움은 없죠. 여드레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그대로 모였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죠.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야, 와, 너 와야 돼.
믿음은 없지만 얼떨결에 모여있던 도마, 그때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꽁꽁. 근데 주님이 다시 거기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뭐를 선포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빌면 되지 뭘 또 빌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비세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어디 전도 갈 때에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집안에 너를 집안에 영접하거든 어떻게 하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평강이 진짜 그 집안에 머물 것이고 안 받으면 너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요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 반사 이러면 그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과 능력과 평강도 똑같습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임합니다. 아멘. 나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럼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거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치료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평강을 비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타나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자 도마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제일 완악한 사람, 안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 개인적으로 가서 손 내밀어봐. 야 손가락 한번 넣어봐. 여기 이거 누가 했던 소리예요? 도마가 했던 소리예요. 근데 나타나신 주님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넣어봐. 너 그러고 싶다고 했지? 해봐. 도마는 충격이죠. 다 듣고 계셨네. 다 알고 계셨네. 그게 주님이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응답이 아직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이 찰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음성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요.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나는 드릴 것도 없고 살지도 못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이마에 뭐가 써져 있어요? 진심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주님이 확증을 한 것 같아요. 그 생각, 순간 생각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생각했는데 응답 오는 거. 간절히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거 내가 복음을 해서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와요. 도마는 충격인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지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놀랍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게 실제가 돼서 오신다는 것도 놀랍고 자기와 제자들과만 대화했던 그 내용을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원했잖아. 일로 와. 또 놀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무리를 걷는다는 건 못 믿겠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죽어서 냄새가 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그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전하게 되지요. 당연히 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인데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너 그거 믿고 가다가 큰일 나. 인생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짜야. 하죠. 확신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 믿게 되는 축원. 28절 도마가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 친구도 선생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에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하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보고 만지고 믿는 것보다도 소식이라도 듣고 믿으면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이 기록을 마치면서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쓰는 메시지가 30절과 3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많은 능력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의 작업은, 여러분의 직업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인 작업이고 여러분의 메인 작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두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사람으로 아끼는 것처럼 아끼는 사람으로 삼겠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며 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로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분명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 들고 복음 때문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